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너무나도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아직도 이뤄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청주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연천교회 말씀 전하는 소도성 목사님, 그리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금천교구, 신림교구에 집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당 소집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을 이 말씀이 헛된 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6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8편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궁핍할 때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언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3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 지금 청주교회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신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올 때 오늘은 좀 더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여기 올라오는 자리가 참 안 쉬운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이렇게 나도 한번 올라와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자리가 참 쉬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형제자매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한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68편 24절 말씀 가운데 주의 행차하심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우리가 왕의 행차 이런 발언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주의 행차하심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누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여기 시편 68편 기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차하셔서 앞장서서 행하시는 것을 봤던 겁니다. 이 68편 내용은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건짐받아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차하셨던 일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도 이제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실 때 주님이 행차하시는 거, 재림하실 때 주님이 행차하시는 것도 쭉 다윗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68편에는 하나님의 행차하심이 그 과거와 미래가 성령의 감동으로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주의 행차는 계속 있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할 때 사실은 주님이 행차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행차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 마음속에 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주님의 행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68편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힘이 없는지를 알 때, 자기가 아주 강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이 말씀은 자신의 무력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과 마귀와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한 400년 가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는 가장 이스라엘은 무력하고 힘이 없었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특별히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쳐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무력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원수는 너무 크고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인간의 무력을 철저히 깨달을 때, 힘이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도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고역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어떤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은 자기의 무기력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자신은 여기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행동을 계시하신 겁니다. 출애굽 역사는 인간의 무력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 일어나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근데 인간이 너무 강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기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참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대신 나셔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스라엘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용사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에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광야를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행하신 일인 겁니다. 민수기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이제 괴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님이 앞장서셔서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는 것을 실제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봤다고 봅시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걸 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이 가나안 칠족속을 정복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도 같이 기뻐 뛰놀았을 겁니다. 여기 시편 68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고 앞장서서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실제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큰 역경과 환난, 큰 우환이 닥쳤을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옵소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사 그 원수를 흩어주십시오.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원수처럼 올라오고 우리 생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힘으로 그릇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런 걸 없애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사 그 생각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는데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조건이 뭔지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서 행하신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냐 하면은 4절에 말한 대로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1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4절은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 행차할 수 있도록 거치는 것을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어떤 무기력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갔을 거예요. 그것이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잘 열어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로를 수축하라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이 말 뜻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3절은 인간이, 4절은 인간이 할 일이고 5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5절 먼저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태산 같은 그런 높은 산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힘으로 넘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높은 산들을 다 재버리고 평지를 만드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열으셔서 평지를 만드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쉽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5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길을 다 열어두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은 4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너에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제거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담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첩경을 평탄케 하라. 거치는 것을 재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잘못된 죄들을 고집하면은 하나님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그 말은 뭡니까?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역사하는데 거리끼는 모든 것을 재버리라 그 말이거든요. 가룟 유다 속에는 주님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지만은 영원한 갈망이 없습니다.
사냥하는 거나 좋아했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에 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고통하는 중에 자기의 무기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대로 수축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 계속 입을 넓게 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입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일어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대로를 수축하라. 성경 여기에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항상 배워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뒤에 죄를 고집하고 어떤 우상을 고집하고 있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대로를 수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 그 죄에서 돌이키는 심령,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갈망하는 심령,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심령,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4장 9절입니다) 614페이지입니다. 4장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야베스는 여기에 많은 환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난과 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사,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일할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정도 말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마 야베스는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지만 주님 내게 좀 더 축복해 주셔서 내 지경을 더 넓히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해야 될 일은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드리는, 그래 막힌 것이 없도록, 그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이 광대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보셨을 때 지구는 너무 작고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미소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행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68편에 어째서 주의 행차가 죄 많은 인생에게 가능하냐, 그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죠.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에 그 거룩한 처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 타락되고 죄가 많잖아요. 분명히 접촉이 불가능한데 어찌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까?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고아일 겁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홀로 된 그 과부, 참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방문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셨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아주 확대를 받고 생존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고 자기 자녀가 자기 보는 앞에서 죽어야 되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하나님의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수금된 겁니다. 노예가 된 거지 않습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비참하고 고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주셨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가장 크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수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이 건져주셨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큰 고독에 처했을 때,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아가 될 때, 영적으로도 고아가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너무 많을 때는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 너무 많으면은 영적으로 아버지가 많은 겁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아버지들이 없어질 때 이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자는 없다. 영적으로 고아가 될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모시고 그런 사람을 긍휼히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당시에 아버지가 너무 많았어요. 별별 잡신들을 섬긴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안 구하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다 거짓이란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고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너무 많아. 영적으로 마음속에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사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역사하시냐면은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 하나님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같은 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주의 행차하심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이 에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행차하시고 행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입니다.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고 은혜호를 다 예비 두신 겁니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군대의 왕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탈취물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24절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앞서 행차하셔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주 생생히 봤던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참 그 백성들은 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넘겨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소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고 대적을 쫓으시는 것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행차를 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행차 본 사람이 구약시대에 꽤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행차를 봤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행차해서 오셨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노와 삼손의 아버지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부모에게도. 그 주의 행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욥에게도 하나님이 행차하셨습니다. 욥은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이 10명이나 다 죽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꼴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죄를 지어서 망했지 그냥 망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잘못한 거 얘기해라. 자백해라. 욥은 잘못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정죄하니까 욥이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실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 나는 너희만 못한 게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야, 니만 아느냐? 나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아는 것을 많이 드러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한 줄 아냐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잘한 거 계속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욥은 두 가지 면에서 자기를 너무 많이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자기가 한 것을 너무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욥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저렇게 많이 알고 저렇게 많은 걸 행한 사람을 하나님 저렇게 어렵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좀 잘못된 분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의 잘못을 책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두 가지를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차하신 거예요. 욥 너 많이 안다 그랬지? 하면서 너 이거 하냐 저거 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알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쫙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생각 밖의 것을 질문하니까 욥이 뭐 아는 것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욥이 뭘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너 정말 많이 했어? 너 이거 하냐? 너 이런 거 했냐 저런 거 했냐 계속 물었잖아요. 너 천지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너 깜박이 새끼에게 먹이 봤냐? 너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 광야에 비라도 내려봤냐? 너가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건소리시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요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조금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 가지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 앞에 드러낸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더 깨달았고 욥은 뭘 알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면은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 너 왜 그래 고생한 줄 아느냐? 뭐 자질구레게 설명 안 해줬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얘기한 겁니다. 그것으로 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면은 내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완전히 그 말 앞에 그냥 꼬꾸러진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내 형평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룰 수 있다면은 그러면 됐다 그 말입니다. 너 왜 이래 고생하는 줄 아느냐? 그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그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거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욥기 3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저거 아냐? 그걸 쭉 말하고 난 이후에 너 이거 했냐? 저거 했냐? 할 줄 아냐? 할 줄 아냐?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행하느냐? 그걸 쭉 말했을 때 욥은 아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아주 확실히 피부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에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기에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 안 계신 곳이 없고 편지하고 어디든지 계시고 불능 못하실 것이 없고 무슨 경정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이 행차하셔서 직접 대면에 들었을 때 그걸 아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문제가 싹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도 하나님이 행차하신 것이고 또 구약 시대에 가끔씩 하나님이 행차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8편에서 가장 놀라운 주의 행차를 얘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폐역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자, 다윗은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행차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래를 또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를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부활 성천이거든요.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행차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시는 것도 다윗은 본 겁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오르시며의 말은 땅 아래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행차가 여러 번 있었는데 가장 놀라운 행차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 그건 하나님의 행차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흙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흙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를 직접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 이스라엘 땅에 행차하신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행차하신 겁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여러 차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예수님은 이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여러 번 하셨던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리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걸림이 된 겁니다.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게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 원래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부활 성천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행차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내가 갈 것이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활 성전에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주님이 가는 곳에는 못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생계를 마치시고 부활 성천에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8편 이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도다. 올라가셨다 하여선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셨고 33년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그것을 미리 본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하나님 행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본 거예요. 그 행차를 미리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이 하실 때 그 주의 행차는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런부터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 여자를 찾아간 것은 놀라운 행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 여자, 그 여자가 죄 많은 여자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기어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통행해서 만나주신 것이 뭐예요? 그 거룩하신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행차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 이유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자기를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두루 가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임금이 평복 입고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입고 3년 반 동안 두루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님이 사로잡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 영혼에 행차하는 겁니다. 준비된 영혼 속에 주님은 지금도 행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은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죄짐이 벗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주의 영이 거듭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주님의 행차인 겁니다. 외양간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짐승들을 키워서 너무너무 더러워도 누구도 감히 청소할 걸 엄두를 못 내도 강물을 끌어들여서 짐승 다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강물 흘러보내면 순식간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처리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즉시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람 영혼 속에 주님께서 행차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서서 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2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은 사람의 영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죄가 문에 없다는 늘 말씀이 있는데 그 문이 만문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회중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행차하신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 받는 순간에 놀랍게도 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됐습니다. 건날 때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집도 주인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몸도 집이라고 되어 있고 영혼도 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도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집인 겁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영혼이라는 집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집은 꾀죄죄하고 들어왔는데 주인 바뀌면 어떻습니까? 집이 그 주인은 깨끗한 거 좋아하는 주인이 어떻습니까? 속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처럼 거듭나면은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영혼 몸을 새롭게 단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 속에 죄를
받아들였는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이제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잘못된 것은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고 좋은 것을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사람이 이 성향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내버리고 영혼에 이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불평의 사람일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우리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입술도 바뀌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건전하면 그 사람은 건전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왜곡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생각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은 가장 쉽게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가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면은 그 사람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도록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용서의 말이 나오도록 되는 겁니다.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불만이 나오도록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으로 정직히 얘기했다면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을 정확히 반영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면은 주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행차하셨고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라 그랬습니까? 8절에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의 영혼 속에 강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듭나면 참 놀라운 것은 죄가 들어오면은 타협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는 끝까지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어코 버려야만 속에서는 됐다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집요하게 끝까지 싸웁니다. 타협하면은 속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것이 확실합니다. 말벌은 꿀을 모으지 못하잖아요. 꿀을 모으려면 꿀벌부터 먼저 드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주님이 행차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사물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내세가 금세처럼 믿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주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장 어렵게 될 때 또 가장 강해지는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날 때 주님이 영혼 속에 행차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주 강해 보여도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해봐요. 죽음 앞에 서면 절절 매지 않습니까?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사람은 질그릇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너무 약해서 아주 쉽게 깨집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영혼 몸이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강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생겨도 또 일어나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행차하신 주님의 힘인 겁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합한 자는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행차하신 주님이 거듭날 때 그 사람 영혼 속을 뚫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오시면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행차를 또 다른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직접 행차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주님이 계속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광야 교회 속에서 주님 행차를 본 것처럼 신약시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서 우리가 주의 행차를 계속 보는 겁니다. 시편 68편 찾아봅시다. 68편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어디입니까?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신약시대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들이 모인 이곳이 성전이고 성소인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두루 행하여,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이 실제로 행차하셔서 두루 행하시는 겁니다.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초대는 7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두어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주의 성소에서 모든 의문들이 풀려갑니다. 시편 73편 보면은, 시편 73편 그 기자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왜 약한 자가 더 잘 돼가고 의인이 고통받는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달아지지 않는 그것도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곳에 참여했을 때 신비롭게도 풀려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이 제해지고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제해지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집회할 때, 수요 집회할 때, 구역 모임할 때 그 모임 속에 주님이 행차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 주님이 행차하셔서 같이 교제해 주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는 주님의 행차를 진짜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 강파 가던 사람이 주님이 그 집회 특별히 마지막 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기수양회 때, 동계수련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회로 모일 때, 그때 주님이 행차하시는 걸 실제로 크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대인관계 속에 또 원수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행차하시면은 그 문제 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 중에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권고하시는 날, 주님이 그 사람을 방문하시는 날이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구원받는 걸 보잖아요. 그 주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도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용감한 사람이지만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동굴에 가 있습니다. 약간 침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행차하셔서 엘리야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다시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침체되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차하시면은 또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해외 선교 지역이 넓어지는 거 봤을 때 거기에 주님이 행차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저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문이 열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행차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거잖아요. 성경 열왕기상 19장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동굴에 숨어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하는 순간에 엘리야에게 모든 의혹이 다 풀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하게 금성이 들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이 다 제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행차하시는 것을 언제 생생하게 목격하냐 하면은 인생의 밤입니다. 인생의 밤. 그리고 인생의 겨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차는 언제 봤냐 하면은 에집트의 가장 그 어두운 시기, 400년 동안 고통받고 최악의 시기,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차하는 걸 본 겁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 대체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병중에 사업이 실패했을 때, 마음이 제일 낮아질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느낀 것처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특별히 인생의 어떤 밤, 인생의 겨울, 그리고 가장 참담한 밤, 가장 실망이 되는 밤, 그때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침체되어 있을 때, 가장 고독하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광야로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자신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 행차를 목격하냐 하면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인생의 어떤 긴 겨울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고난 받을 때, 그리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행차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차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독한 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주님이 건져주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 중에서 받으시니,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 그리고 죄가 사로잡은 사람을 주님이 사로잡고 폐역한 사람을 주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주님이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들, 죄가 사로잡은 사람들, 그 폐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새 사람 만들어서 또 그런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것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행차하시는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역사하시는 그곳에서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걸 선포하는 일이 또 있는 겁니다.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자가 큰 무리라. 주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행차하실 때 그걸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않는 곳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31절 31절에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 주변의 나라들도 그 하나님의 행차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변 나라들까지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행차하실 때는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실제로 주님께서 힘과 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루 역사하시고 행차하실 때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힘과 능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마음에 큰 감격과 감사,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막 불듯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역사하실 때 마음이 격동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행차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앞서 행차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처럼 신약 시대 때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차하시고 역사하실 때, 주님이 힘과 능을 주실 때 마음이 격동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학기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학기에서 1장. 학기에서 주제가 뭔지는 아시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계요. 그게 학계서랍니다. 학계서. 성전 짓는 얘기라고 합니다. 예. 학계서 1장 1310페이지입니다.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이 흥분시키시니까 하나님의 전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주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이 격동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큰 곤란을 당해도 주님이 마음을 격동시키면은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마음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헌신해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요, 신약시대 때도 마음이 격동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기의 어떤 기백 가지고는 헌신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꾸준히 헌신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 마음이 꾸준히 격동이 되고 있고 주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열심히 붙잡혀서 가정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 그 다음에 교회생활, 그 모든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최선을 다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함께 하셔서 역사를 강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성경 스가랴 10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0장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전쟁의 말과 같이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의 특징은 뭡니까? 전쟁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무서워하고, 그리고 장관의 호령을 듣고 싸움터에 달려 들어갑니다. 목숨 내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주 용감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마귀하고 싸우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줌바처럼 용감하는 겁니다. 용감한 거. 이 세상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 역사를 이룰 그런 존재들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기 말씀하기를 주님 역사하실 때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할 것이다. 준수한 말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철족속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전투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죽기를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욥기 3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 욥기 39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신비성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여기 주님께서 말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요, 아가서 1장에도 술람비 여인 보고 준마라 그랬고요, 스가랴 10장에도 준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놓은 이유가 요거 보고서 배우라 그 말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거듭난 크리스찬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가 못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 안 난 사람하고 세워놓으면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거듭 안 난 사람하고 세워놓으면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 안 난 사람하고 다릅니다.
살아가는 패턴과 모습이 달라요.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속에서 순교를 제일 많이 낸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호령을 듣고 전쟁터에 용감하게 나아가는 말, 그 말의 담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가 짐승 중에 가장 용감하다 그러지만은 호랑이 타고 사자 타고 전쟁터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랑이 타고 전쟁하는 거 보면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말에 담력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운명할 때 보면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하고는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 힘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차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차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의인 10명이 서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하는 거기에 주님이 크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기에 주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면은 하늘과 땅, 지구, 모든 것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영혼 구원인 겁니다. 뭐 대선 선거에서 누가 됐다, 그게 하늘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거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에집트가 아닌 거예요. 에집트가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냐면은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역사의 주역이냐 하면은 종교가들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인 것처럼 우리 시대 때도 누가 역사의 주역인 겁니까? 거듭난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어떤 텔레비전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군 생활한 상사가요, 퇴임하기 2달 전에 이 암으로 판명 나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2개월 더 버텨가지고 그 다음에 퇴역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장군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요, 여기에 진정한 군인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왜? 참 군인이라는 건 참 의무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그처럼요, 거듭난 사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치라면은 기어코 버티고 서서 주님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그 위치를 끝까지 고수하는, 누가 뭐래도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일본 덕천 마부 시대인가 그때 무사들은요, 전쟁에 싸울 때 죽을 때는 항상 앞으로만 보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진만 있지 후퇴는 없다. 그냥 앞만 보고 엎드러지는 겁니다. 어떻게 죽더라도 그냥 앞으로 전진하다 죽는다고 앞으로 탁 엎드려주는 거예요. 그 무사정신 비슷한 것이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행차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또 마지막 주님의 행차가 남아 있습니다. 모자나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것은 주님의 행차 가운데 가장 멋진 행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역대 구원받고 죽은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주님이 공중에 행차하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려갑니다. 우리 몸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고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공기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영혼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천사 마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천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기쁨의 세계잖아요. 영원한 사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만 천사를 만나게 되고 신구약 성도를 다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먼저 죽음 건너간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다 만나게 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대전 중에 그 남태평양 어느 곳에서 아들이 보낸 편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제가 있을 곳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전쟁 나기 직전입니다. 이제 적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편지가 어머니께 도착한다면 그것은 제가 다시 편지를 들을 수 없다는 뜻으로 아십시오. 저는 이 편지를 제 소지품에 함께 둘 것이며 만일의 경우에 어머니께 붙여달라고 부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구속하신 분이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을 저는 믿습니다. 그가 사셨기 때문에 저도 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 저는 살아서 그리스도 존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이제 그 편지를 읽고서 눈물이 아주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 아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존전에 기다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저 위에서 다 만납니다. 이별은 잠깐 이별인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은 가장 놀라운 주의 행차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서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스트를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백마 타고 지상진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에 항상 행하는 사람 정수리는 주님께서 깨버린다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행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의 행차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행차했지만은 재림 때 행차는 다른 거예요. 그가 열방을 놀래고 가장 두려웠고 엄위한 모습으로 지상지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주의 행차를 미리 본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도 보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보고 다윗 그 당대에도 하나님이 행차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주님의 행차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가끔 모임하다 보면은 야, 이 모임은 정말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고 지나가셨다 그 느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들을 뒤로하고 정말 간절하고 겸손하고 낮은 위치에 서면은 주님은 항상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연면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집회에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거가리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